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밭인 이 좋은 땅의 경우인데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반대로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내 내면의 영적 상태들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그러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이 밭이 되는 무엇에 의해 그렇게 네 종류의 밭으로 나뉘게 되겠는지요. 우선 이 비유를 놓고 보면 이제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밭에 뿌립니다. 이 비유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농부가 등장하고 또 씨앗이 등장하고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또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결실을 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것일까요? 농부가 만약 잘 뿌린 곳에는 씨앗이 났지만 농부가 잘못 뿌려서 농부에게 책임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 씨 뿌리는 농부는 가장 탁월한 농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또는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좋은 씨앗은 결실하였으나 나쁜 씨앗은 결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밭에 있었던 것이죠. 그 밭이 길가였느냐, 돌밭이었느냐, 아니면 좋은 땅이었느냐, 그 밭이 어떤 밭이었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한 알의 씨앗이 30배라고 하는 엄청난 이 많은 이 양을 결실했습니다. 30배 정도가 아니라 60배, 심지어 100배.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말씀이 그 안에 내면에 갖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내재된 30배, 60배, 100배의 그 능력을 말씀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 능력의 말씀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러면 아무런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 원인인가? 우리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 봐야 할 사실입니다. 길가의 경우는 불신자처럼 말씀을 배척하는 영적 상태의 가리킴이었습니다. 돌밭의 경우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가시떨기의 경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좋은 땅의 경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네 종류의 밭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것의 네 종류의 밭이 다 결정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죠. 길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면 불신자의 마음처럼 길가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외부적 환경과 박해가 일어날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척하면 돌밭이 되는 것이죠. 또는 내 내면에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 세상의 염려란 가시가 있어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면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의해 이 밭의 종류가 결정되었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바른 태도를 취할 때 말씀 안에 내재된 그 능력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봐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일까? 혹시 성경책을 가리키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된다는 것인가? 성경 말씀 또 성경 공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무관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가장 핵심된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이 말씀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간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면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내 모습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자비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다면 내가 말씀 앞에서 설 때에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서 내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렸던 이 큰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의 지식적인 어떤 알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 너무 좁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길가에 뿌려진 경우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 길가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에 반대되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어서,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못 깨달았다,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차원을 넘어선 것임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다란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은 학문적으로 주석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다 란 그런 성경 구절의 해석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앞에 서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날마다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요즘 내 삶에 너무 공고함이 많습니다. 내가 몸도 약하고 또 내가 경제력도 약한 데다가 내가 요즘 내 닥치는 상황들은 내 양심을 내가 나의 도덕성을 지켜내기에 너무 버겁도록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에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묻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불의와 부정의가 너무 많고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 바르게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왜곡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은 자리와 안정적인 이 삶을 주셔서 나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이 가난하신 분들을 볼 때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실이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땅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밭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돌밭이고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 심지어 불신자의 길가의 면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내 마음에 좋은 부분, 좋은 땅의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지금 내 마음의 길가인 것, 그것은 깨트려야 되겠죠.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배척하는 것. 또 돌밭,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겠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이 각오를 함으로 이 돌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같은 이 가시떨기 밭이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 소망을 살아감으로 가시들을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하겠지요. 또는 내가 지금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염려에 빠지면 오늘 아침에 좋은 땅이었던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이 좋은 밭을 계속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도록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올바른 태도,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인데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나의 태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올바른 모습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들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내 영에 오시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저희들이 분별하여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